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일본에서는 요즘 VR 방이라는, 즉 PC방처럼 컴퓨터로 게임을 하듯이 가상현실 기계를 우리 양경처럼 착용을 하고 게임이나 영상을 관람하는 방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생기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며 눈앞에 펼쳐진 듯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는 작용으로 인해서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관도 4D라고 해서 물도 튀기고 의자도 움직이고 정말 내가 영화 속에 들어가서 있는 듯한 착각을 주게 하는 관도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즘 우리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어가는 미디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화려한 영상과 우리의 몸을 울리고 가슴을 울리게 하는 음향들까지 바로 나의 눈앞에서 펼쳐지게 하고 벌어지는 것 같은 가상현실 장비들이 등장하여 점점 더 상상 속의 세계들이 눈앞의 현실처럼 가까이 다가옵니다. 여행을 가지 않아도 컴퓨터 앞에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여행하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가 매일 봐야 하고 가까이 해야 하고 끊임없이 탐구해야 하는 이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가상현실 장비와 같이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 하나하나가 진실로 우리의 오감에 다가와 깨닫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우리의 피부에, 혈관에 말씀이 정말로 녹아내려서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 생동감 있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더욱 가까이 다가왔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를 통해서 가상 기계들을 통한 것이 아닌 직접적이고 살아있는 말씀들이 녹아내려 예배를 더욱 사모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너무나 갈급하여 하나님께 뛰쳐나올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이곳 연희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밤에 가끔 산책 겸 시내 거리를 걷다 보면 얼마나 많은 네온 사인들이 화려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전기세 같은 건 걱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눈길을 끌기 위해서 우리 눈 바로 앞에 놀기 위해, 먹기 위해 수많은 네온 사인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광고를 하려나 하는 걱정까지 듭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테지만 비행기에서 밤에 바라보는 우리나라 하늘에는 빨간색 네온 사인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네온 사인들은 바로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눈 앞을 열심히 비추고 있지만 십자가는 바로 저 하늘 위에서 등대와 같이 세상을 향해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잠에 들기 전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는 것은 좋은데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가장 많이 보고 즐겨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두고 있는가가 나의 모습을 드러내줍니다. 그렇게 세상 속의 저 네온 사인들은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눈 바로 앞에까지 찬란한 빛들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이길 힘이 있습니까?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진리인지 구별할 힘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눈에 대한 단어가 유독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눈을 통해 정보를 보고 수집하며 행동을 하게 하는, 그리고 움직이게 만드는, 그만큼 눈이 신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몸의 등불이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에도 예수님은 등불의 빛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눈이 무엇을 비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앞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요나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고 다가가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만 바랍니다. 표적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때와 같이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요구를 하십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 내면의 어둠을 몰아내고 영적으로 건강한 빛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 먼저 3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불을 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 누구도 빛을 숨기기 위해서 불을 켜지 않습니다. 빛을 사방으로 비추며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불을 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빛을 다른 이들에게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빛을 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이자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빛은 말씀이고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들에게 세상에 빛이 있습니다. 세상을 능히 비출 빛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도록 철저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 움직이는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 속에서 빛을 비추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빛은 어디에 있든지 빛입니다. 밝은 곳뿐만 아니라 어두운 곳에 있어도 빛입니다. 점점 어둡고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서 빛을 환하게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빛을 비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빛을 비추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매 순간 의지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뿜고 있는 빛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생명의 빛을 볼 수 있게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니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다닙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있어야만 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점점 우리는 안일한 삶에 빠지고 현재에 안주하게 됩니다. 흐리멍텅한 눈빛만을 가지게 됩니다.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는 뒤로 하고 세상을 아무 꺼리낌 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점점 예배는 귀찮아지고 하나님 내일부터 잘할게요 하면서 빛을 보이는 곳에 두지 못하게 됩니다. 어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멀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빛을 더욱 찬란하게 비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눈을 통해 드러납니다. 34절과 35절 보십시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나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온전히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능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은 그리스도를 닮기에 더욱 힘쓰고 있을 것입니다. 눈을 통해서 죄가 너무나 쉽게 다가왔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최초의 죄가 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 속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건강도가 어떤지 우리는 매 순간 살펴보고 그리스도로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 속의 빛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눈이 없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아껴주고 외적인 것보다 우리의 내면적인 것, 내적인 것이 더 우선시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삭막한 이 사회 속에서 사랑을 싹틔우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짓는 죄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눈을 조심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가 눈 깜짝할 새 어느샌가 옆에 다가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단력마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닮아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하며 간구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죄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풀어지면 금세 다가와 있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옆에 있습니다. 말씀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죄가 우리를 틈타 다가올 때 그리스도의 빛을 환하게 발산시켜 죄를 무찌르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리라. 나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빛으로 물들어 있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빛을
내뿜는 삶의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빛 속에 발을 담그고 있다가 담그고 있다고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양발을 여기저기 걸치고 편승하려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몸 구석구석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혀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단 한순간이라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절대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속뿐만 아니라 나의 겉모습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봅시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봅시다. 나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입니다. 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결코 나 자신을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처럼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게 하시는 것은 나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결코 내 욕심이나 내 자랑이나 나의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온 땅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말씀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우리가 그 맛을 잃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빛에 우리는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둠을 이기며 더 밝게 비출 수 있도록 우리의 등불을 높이 들고 더 가까이, 더욱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서 공급해 주시는 기름을 받으면 됩니다. 등잔 기름을 미리 준비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에 다섯 처녀 그 모습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할지 모르기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길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그 불길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 우리를 내어드리면 그분이 우리의 시선을 지키십니다. 말씀에서 표현된 빛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빛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태양은 태양 그대로 홀로 빛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빛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하십니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셨기에 그 빛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을 알려주시며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길을 친히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비추고 계신 하나님을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분이 계신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은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영원한 삶의 길로 이끌어주며 세상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빛을 전달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빛은 영적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영화표가 요즘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장에 10,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기차표도 가는 곳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에서 가장 먼 부산을 가려면 KTX가 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의 경우는 해외로 나가려면 가까운 거리는 15만 원 이상부터 각 나라마다 천차만별의 가격을 지불해야만 한 자리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비행기 표값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곳 자리마다 가격이 얼마쯤 할까요?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무료인가요? 아니면 그냥 앉아 주시는 건가요? 그 자리의 가격은 결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꺼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무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신 자리입니다.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이 귀중한 자리를 두고 우리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우리 몸이 조금도 어두운 곳이 생기지 않도록 어디서든 밝아서 눈이 부시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의 몸도 소중히 여기며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빛을 끊임없이 비추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를 귀중하게 여기며 주님 옆에 나아가는 자리를 항상 사모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결코 상관없습니다. 매 자리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오는 그 마음과 정성과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후렴 부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잠시 불러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갈망합시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빛을 통하여 우리는 이 빛을 공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빛이 나만 품고 끝나는 것이 아닌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들을 밝히 비추어주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빛 가운데 있기를 갈망하고 주님의 일에 나 자신이 사용되기를 바라시고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빈자리가 많은데요, 더욱 꽉꽉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자리입니다. 결코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나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항상 생각하시면서 과연 나의 마음과 나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는지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빛을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파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